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제 효도 관광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의 평안과 또 새로운 도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때마다 그 복이 가정과 그 이웃들에게까지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른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동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쏟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불어뜨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튀긴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제 6명의 축복을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나머지 6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제 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겠지만 뱀처럼 교활해서 이스라엘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고 또 갓은 군대 추격을 받겠지만 도리어 이길 것이며 또 아셀은 기름진 먹을거리를 내어서 왕의 수라상을 채울 것이라고 했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지파가 될 것이며 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하지만 잔인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요셉을 좀 나중에 별도로 생각하기 위해서 요셉을 빼고 이 나머지 5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짧은 예언들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했던 일을 따라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단 같은 것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겠지만 뱀처럼 교활하게 이스라엘을 걸어 넘어뜨릴 거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으면 좋은 것을 취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다는 앞에 좋은 재판장이에요. 좋은 재판장.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반면에 갓은 군대 추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고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물어뜯는 이처럼 용맹할 거지만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랑 11개 지파가 같이 동족 상장의 비극이 되는, 서로 간에 물고 뜯게 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좋은 점을 계속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질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성해서 담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된 이유가 뭐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 가뭄이 와도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만나서 7년 흉년이 앞에 있었던 것을 다 집어삼키게 되는데,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더 커서 그래서 앞에 있었던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7년의 흉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샘 곁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을 뭐로 표현하는 거 하면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담장 바깥으로 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것은,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 가지에 달려져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담장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자기 거라고 막 이야기하겠지만, 아니면 이건 내 거니까 절대로 담장 바깥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해가지고 이 가지를 자꾸 안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집이 좁아져요. 집이. 이 가지가 바깥으로 넘어가야 점점 무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가지에 있는 열매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고 이웃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은 인심도 좋은 거고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거고 다 좋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우리 집 안에 심겨졌다고 해서 우리 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바깥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게 요셉의 삶이잖아요. 요셉 한 개인의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속상한 일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중동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책임져 주시고. 그럼 이것은 요셉이 할 일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 당해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우리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복 받을 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일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는 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활을 쏘는데,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죽이겠다고 활을 쏘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 활 쏘는 사람을 이긴대요. 요셉이 이겼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자의 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억울한 모함이 뒤집어 쓰여져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이게 활이에요. 상대방이 요셉을 죽이려고 쏘아댄 화살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행하는 일들마다 그 속에서 잘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요셉의 믿음의 지경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시기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요셉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였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한다,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절대 흉년이 들었을 때 나한테 양식이 있는데 저들에게 양식은 없는데 안 도와주고 싶잖아요. 마음을 비워냈어요. 그 마음을 비워내는 일들이 나중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붙들고 계셨는데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대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앞서 5명의 그 형제들이나 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 오늘 28절 말씀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내 살아온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유독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걸까? 요셉을 편애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런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잖아요. 그 고달프고 힘든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정해 주신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불공평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속에서도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복을 받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믿음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가지를 담장 너머로 뻗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만한 종제기 그릇 같은 그런 분량이 아니라,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이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더 넓혀주시는 거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좀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요셉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 7년의 풍년이 나중에 오게 되는 그 흉년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먹이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주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에 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지경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뭘 담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수, 저주, 미움, 증오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걸 담아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담아낼 때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지를 담장 너머로 뻗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사랑을, 용서를 잘 담아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비유하게 될 때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항아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증오를, 미움을, 또 복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용서를, 믿음을,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담아내어서 또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